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18절, 사사기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실 겁니다. 믿죠. 하지만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때론 상식적으로 혹은 비상식적으로 일을 하곤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곤 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시기도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에게는 불임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불임의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자식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노아는 이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드리려고 정성껏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낯선 나그네에게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드리려 했던 것은 융성한 대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염소 새끼는? 그런데 당시에 염소 새끼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정말 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귀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노아의 제안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더 머물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며 마노아의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었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아이를 약속한 분도 또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친히 알려주고자 함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영적으로 부재한 분들이 있곤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처럼 말이죠. 물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지 못한 신자들이 있곤 하죠. 이런 신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이 잘하고 싶은 것만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예언자 정도로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마노아는 그가 전해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노아의 발언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마노아의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질문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 기묘자에서 기묘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놀라운 이란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면서 몇 번 나오기도 했죠. 자, 우선 시편 139편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기묘자라고 말을 해주므로 무엇을 강조하길 원했을까요? 바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었건만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알아채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마노아는 이리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실제 마노아가 살던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혼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상할 수 없게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여러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고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자 비로소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이적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기묘자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묘자, 즉 놀라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이적, 즉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마노아 부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억해 하소서. 다음으로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12월을 잘 준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